성경이 신구약해서 이제 66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가. 이게 이렇게 두껍거든요.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가? 도대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 많은 분들이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거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만 딱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정도 얇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만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긴 내용이 그 안에 필요가 없어요. 근데 펴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뭔가 쭉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사람의 구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하고 구원하고 구원으로만 쭉 풀다 보면 그 성경이 풀리질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거.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총 주제가 왕국이다. 참 이거 너무 귀한 단어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핵심 단어가 왕국인데 이게 개역성경이나 기존성경 하나도 없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만 사용한 단어가 지금 왕국이 돼서 참 안타깝게 됐는데, 한번 미국에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침례교고 어디 이렇게 제대로 신학하는데 가서 물어보면 성경의 총 주제가 뭐냐? 킹덤이에요. 왕국이에요. 왕국. 이런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왕국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이들의 이제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씨, 메시아를 주시기로 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게 끝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로 야곱의 12아들을 보내고, 거기서 한 민족이 형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한 50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이런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런 거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다윗 이후에 1000년쯤 지났을 때 성경 말씀의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왕국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세우는 그러한 그 마지막 왕국.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의 이름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배척하게 되고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국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연기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것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재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이런데 또 요한계시록 여기에 무슨 재림이 많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약 성경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성경을 이제 이해하시는데 수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신학만 읽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수다. 고수가 되려면 구약 성경을 보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통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성경의 고수인 거예요. 성경의 고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왕국 통치에 관한 재림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큰 대언서, 작은 대언서에서 대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언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왕국 통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스가랴 등 여러 대언자들의 핵심 주제, 그게 재림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세상 왕국들이 어떻게 변천이 되고 맨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한 일의 7년 환란기가 어떤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설명과 함께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예레미야서에 가서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7년 환란기 중에 맨 마지막 그 3년 반 동안의 그 환란기를 야곱의 고난의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절로 이제 표현하면서 이것을 거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정화가 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속에, 마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모세의 언약은 옛 언약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새로운 언약을 심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선 에스겔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있는 이와 같은 그 계곡의 환상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며 결국은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1948년 5월에 이렇게 나라를 찾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스라엘 땅에 짓게 될 천년왕국의 성전, 그 성전의 오른쪽, 동쪽에서 물이 나오면서 그래서 광야와 그 다음에 사해바다까지를 변화시키면서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38장에서 39장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과는 달리 아마 7년 환란기 바로 전에 있을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걸 통해서 러시아와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와 같은 여러 아랍 국가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전쟁이 얼마 동안 진행이 되고 어떤 일이 생기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현 시대에 이런 아랍 국가들과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좀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왕국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이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 48장 35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저 예루살렘, 저 안에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그 땅에 계신다고 하는, 그게 예루살렘의 이름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주신 그런 내용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엘서에 나타난 주의 날과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요엘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강해 중에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아마 한 번도 교회 다니시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들어본 적이 많은 것은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28절, 29절, 30, 31절, 32절은 사도행전 2장하고 연결이 돼갖고, 그래서 사도행전 읽으신 분들은 다 읽어봤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서 가끔씩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 거의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요엘서 1장, 2장, 그 다음에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여기 가서 요엘 맨 위에 가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잠깐 그 설명이 그 위에 나와 있는데, 기록자는 요엘이고
기록 시기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81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성격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언인데 특별히 대언 중에서 앞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엘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두 개 이제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특별히 이 부분은 남왕국 유다에 살던 요엘이 남왕국에 사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엘이란 그 사람의 이름은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뜻이에요. 요엘 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성경 가서 보시면 커다란 대언자가 있고 작은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작은 대언자들이 기록한 걸 우리가 보통 기존 성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소선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대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런 규모로 책을 짓거나 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소대언자다, 작은 대언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요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언자가 있었다. 근데 요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 기록한 것 외에는 요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유다 왕국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그 유다 왕국에 대해서 대언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14절, 2장 1절, 15절, 3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성전에서 예배드린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 봐서 아직 성전이 예루살렘 땅에 거기 남아있을 그 시절에, 성전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절에 이 요엘의 대언서가 기록이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앞뒤 문맥과 그 다음에 요엘서 이런 내용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고는 아마 우시아라고 하는 그 유다의 왕이 살던 그런 시대에 요엘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남왕국 유다가 부활을 하고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요엘서의 이제 전체적인 그런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요엘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이건 3장뿐이 안 돼요. 짧은 글이에요. 이 안에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25번 정도 언급이 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요엘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요엘서 2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절에서 32절이 사도행전 2장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엘서 이야기하면 그냥 사도행전 2장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둘 다 가다 보니까 2장이네요. 요엘도 2장, 사도행전도 2장 이렇게 돼서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과 관련 있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다. 대부분 거기서 끝이 나는데 왜 거기서 끝이 나냐? 3장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2장 우리가 읽은 그 말씀, 2장 2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시는 그 시절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읽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읽어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 요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문맥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문맥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이 말씀을 기록한 데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 요엘서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이제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거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그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가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메뚜기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도 신문에 가서 보시면 어떨 때 정말 하늘을 다 가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 곡물을 다 없애버렸다는 이런 기사가 종종 날 정도로 그 지역에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그런 재앙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다 땅에 유례 없이 많은 메뚜기가 날아와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그런 일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살던 그 당시에 그 땅에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뭐 해충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메뚜기가 날아와서 채소고 뭐 나무고 다 먹어버리면 말 그대로 그냥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천연재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심판은 사실 유다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는 그와 같은 그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이 모세 5경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여러 가지 내릴 그런 재앙들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다. 이런 것들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엘은 이 모세가 이미 예고했던 이와 같은 메뚜기 재앙이 자기 땅에 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1차적으로 당시 자기가 살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는 멀리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자기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직도 불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 믿지 않고 뭐 예수님 믿는 거 이런 건 생각도 못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돌아와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는 그런 영을 받고 그리고 돌이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의 나의 메시아의 우리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엘의 이 대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이제 부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원수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선 천년왕국을 여시는 이런 내용이 지금 요엘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요엘서를 읽으시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그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는데 세 가지 주요한 그런 사건을 다루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주의 날이라 그래요. 주의 날. 주의 날은 여러분 주님이 주장하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날은 주의 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건 하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날은 하루를 이야기하는데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하루가 아니라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모든 심판을 이렇게 다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신 그러한 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먼저 1장에 가서 보시면 메뚜기들이 침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5절 가서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깝다. 그래서 메뚜기들이 임하는 이와 같은 심판의 때 그건 요엘 당시의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주의 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아시리아 군대가 이 유다를 이제 침입하는 그런 일이 히스기야 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2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도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래서 북에 있는 그 아시리아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오는 것도 주의 날의 심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민족들에 대한 심판 맨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이 아마겟돈 골짜기에 모여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다가 결국은 패배를 당하고 거기 왔던 그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그래서 이들을 심판한 그런 내용이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1절에도 가서 보시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장 14절에도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장 28절에서부터 3장 21절까지 나오는 이 주의 날은 요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시리아가 침공할 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맨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오는 그 시점에 임하게 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시기를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엘 1장, 2장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는 인터넷 신문을 주로 보죠. 그래서 인터넷 신문을 주로 보면 그러면 어떤 기사가 정말 중요한 기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신문을 볼 때는 그렇죠. 신문 딱 아침이고 이게 배달이 돼서 오면 크게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 거,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그맣게 돼 있는 거는 이건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을 조작하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에 올라오는 거는 자기들 구매에 맞는 건 저 위로 올려놓고 구매 안 맞는 건 저 밑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큰 것처럼 맨 앞에 올려놓고 엄청 중요한 것 저 뒤로 갖다 놓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언론이 이렇게 조작이 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종이신문이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종이신문을 봐야만 진짜 중요한 기사가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엘 시대에 만일에 신문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어느 날 일어나 봤더니 신문에 이게 이만하게 기사가 이제 실린 거예요. 메뚜기들이 침입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침입 뭐 이렇게 해갖고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다 해서 기근이 임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이런 엄청난 그런 기사가 신문에 이제 실렸을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엘은 자기 당시에 엄청난 규모의 그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그렇게 되니까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먹을 걸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메뚜기 제왕과 그 다음에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택하신 그런 그 선민에게 이런 재앙을 통해서 무언가 경고를 주시니까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요엘이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이제 닥쳐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뚜기 재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진도 있을 수 있고 홍수, 산불, 기근, 역병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어떤 천연 이런 그 재해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나 내 교회나 아니면 우리 민족이 무언가 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지금 북한의 핵 문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닥쳐도 그냥 뭐 어때? 이렇게 살면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잠이 안 올 정도로 이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마귀가 도대체 뭐를 하려고 있는 건가? 이걸 이런 시각으로 이걸 봐야지. 있으면 어떻고 어쩌면 어떻고 그냥 내일 밥 먹고 출근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곤란해지.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 그거는 정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재앙들을 보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제대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봐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여튼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좋은 거예요. 회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을 당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도 잘 되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 부정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모든 걸 다 경계하는 눈초리로 보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일로 이렇게 여기는 이런
다양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요엘서 가서 보면 1장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로서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는 특히 노인들과 백성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특별히 왜 노인들 이야기가 나오냐? 인생을 살 만큼 살았으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메뚜기 재앙이 내려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온 백성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면 노인들이 좀 나서서 이게 뭔가를 젊은 사람들에게 좀 가르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원로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걸 이야기하면 듣질 않아요. 전 늙은 사람이 뭘 얘기하냐,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 가서 보니까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3절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하라. 계속해서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이런 재앙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그거를 알려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은 특별히 술 취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 이 와중에도 술 취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한 민족이 침략하러 이 땅에 올라와서 이 나라를 황폐하게 할 터인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술 취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5절에서 7절,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에는 농부들에게 주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메뚜기 와서 다 먹고 갔으니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빵과 포도즙인데 빵과 포도즙이 다 없어지게 됐으니 커다랗게 애곡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20절에는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국가를 인도해 나가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냐? 14절 너희는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지폐를 소집하여 그 땅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민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고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재앙이 오게 되면 그럼 이게 왜 왔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는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북핵의 문제, 이런 거 어려운 거 생기고 하고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 그냥 뭐만 생각하냐? 다음번에 내가 선거에서 이기냐 지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국가와 민족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할 게 아니라 목사들이 성도들 제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된다. 지금 요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금식을 선포한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그래서 이게 배가 고픈 그런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 1장에는 주의 날이 나오는데, 그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을 통해서, 이건 메뚜기가 이게 내가 가고 싶다면 전려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덮어갖고 올 정도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이게 보내는 거잖아요. 뭘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위엄과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메뚜기보다도 못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메뚜기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일이 주의 날의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1장에 기록이 돼 있고, 요엘서 2장 1절에서 27절에는 요엘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아시리아가 이제 침입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 침입하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침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침입하는 그런 내용, 이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미리 요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시리아가 침입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다. 그것도 주의 날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8절 가서 보시면 그 아시리아 백성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이 18절,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20절에 오히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침입해 왔던 이 사네립의 군대, 이런 군대들을 물러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의 일은 요엘 시대로부터 조금 지났을 때 이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가 이 남왕국 유다를 침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심판의 목적은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럼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일을 일으켰던 이 북방 민족을 내쫓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이제 아시리아가 침입하게 될 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왜 그래? 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고 그 다음에 짙은 얼음이 덮인 날이다. 여러분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이따 주의 말씀에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주의 날을 가서 보시면 주의 날은 항상 무섭고 어두컴컴하고, 그렇죠? 두려운 날로 표현이 돼요. 무서운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때를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한 백성이 침략을 하게 되고 3절에서 10절에는 그 강한 백성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그 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침략하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3절에서 이제 1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지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시리아 백성이 이제 침입하게 될 때 그 현상 자체는 주님이 일으키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8절에서 이제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참으로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교들 가운데서 수치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왔던 그 아시리아 그런 왕국의 모든 군대를 내쫓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에는 이 자연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싸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스라엘 안에 재앙이 이제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21절엔 땅에 대한 이야기, 22절엔 들의 짐승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거 이야기가 하면서 결국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면서 자연계가 주의 날의 그 심판 그 이후에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26절에서 이제 27절 이제 여기 가서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일으킨 그 주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여기 2장 1절부터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요엘 당시에 메뚜기 심판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27절까지는 그때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가 침입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날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27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인 요엘 2장 28절부터 3장 2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해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메뚜기 심판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렇게 임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무서운 날이에요. 또 아시리아가 이제 앞으로 침입하게 될 때 무서운 날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그 무서운 날, 주의 날이라는 게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래서 결국 요엘서 2장 여기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장 마지막 절까지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주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약 7년 전에 알겠죠? 그 7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7년 동안의 환란이 있고 그 환란 중에 후반기 3년부 그 3년 반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한 때 혹독한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그렇죠?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내용이 2장 28절에서부터 3장 2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서 2장 28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27절까지 아시리아의 이제 침입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28절 그 뒤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여기 지금 나오는 너희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날들의 마지막 그 뒤에 그러니까 그게 그 날들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일이. 왜? 31절 보세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냐. 이런 일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딱 보니까 뭐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천체가 변하는 그런 일이 지금 천체가 변하는 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그 대환란기 그 끝부분에 가서 어때요? 천체가 변하는 일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이 변화해 피가 되고 지금 엄청난 규모의 그 두렵고 놀라운 주의 날이 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다. 그럼 여러분 시온산과 예루살렘 땅 이야기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8절부터 지금 32절에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은 맨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1월 성신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천체의 변화가 생기며 엄청난 규모의 이와 같은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지는 바로 그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누구든지가 누구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맞습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에 지금 돌아와 있는 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28절에 그 뒤에는 아시리아의 침공 이후에 바로 몇 년 뒤에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29절에 또 그 뒤에를 그 날들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날들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거 어떻게 아느냐? 3장 18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 날에는, 마지막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 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내리로다. 제가 설명했죠? 주의 집에서 물이 나오는 거 언제 이루어져요?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 몇 장에? 47장에. 그렇죠. 주의 이 천연왕국의 성전에 거기 동쪽에서 물이 나와서 그게 쭉 흘러가면서 어디까지 채워요? 사해 바다까지 채우면서 사해 그 짠 바다를 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바다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댄다. 시팀 골짜기 여기 요르단이 사해가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르단이 이렇게 흐르고 이 밑에 이제 사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중간 어디쯤에 시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시팀. 요르단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게 물이 흘러나오면서 결국 이 시팀 골짜기까지 물을 대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해 인접 지역입니다. 요르단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또 생기냐 19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괴롭히던 이집트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괴롭히던 에돔이 지금의 요르단 이쪽에 나와 있는 그런 지역을 과거에 이제 이두메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주변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 거기 지금 대표적으로 이집트와 그 다음에 지금 에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이러한 그 주변의 아랍국들을 정리해서 그래서 이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이사야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서 14장부터 23장 말씀 가서 보시면 마지막 때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바빌론, 블레셋, 모압, 시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두로 이런 나라들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사야서 34장 가서 보시면 에돔이란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들짐승 외에는 거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재앙이 임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은 한 장 전체가 이집트의 멸망에 대한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이집트 멸망이 될 때 나타난 징조가 뭐냐? 나일강이 마르는 거예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나일강 마르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계속해서 강물이 줄고 있으니까.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시면 나일강이 마르는 일이 맨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돔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34장 5절에서 10절 특별히 8절 1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땅이 황폐하게 되고 유황천지가 돼서 사람이 도저히 거할 수 없는 이런 곳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에돔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그래서 말 그대로 시뻘겋게 이렇게 피가 튀긴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6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서 보시면 여기 지금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맨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이 땅에 임하실 때 일어날 그런 일이다. 또 가서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집트가 황폐하게 되고 에돔이 황폐하게 되는데 20절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한다. 이렇게 나오면 재림이죠. 맞습니까? 또 재림이고 특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끝나고 나서 21절에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왜 그러냐? 나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48장 맨 끝절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주가 거기에 거한다.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하여튼 그런 모든 피를
거룩하게 하고 그러고서 내가 그 거룩하게 만든 그 땅 시온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년왕국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랑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날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요엘서뿐만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2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특별히 재림이 되면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를 나누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요엘서 여기에 기록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냐? 처음 나오는 게 이사야서 2장 12절입니다. 구약에서는 말라기 4장 5절까지 몇 번이 나오냐? 26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20절 처음 나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5번이 나와서 성경 전체로 가서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가 약 31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면 말 그대로 수백 번이 나와요. 수백 번. 주의 날, 주의 날.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대언서들을 읽을 때 꼭 기억해서 보셔야 될 것은 대언서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예언의 핵심은 한 가지, 먼저는 뭐냐? 바빌론 땅에서 너희가 회복돼서 돌아온다는 거야. 바빌론 포로 생활.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멀리 점프를 해서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 온 땅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그래서 그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이야기하냐? 주님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이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부터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줄기차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왜 주의 날이라 그러냐? 이 날은 무서운 때예요. 무서운 때.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때예요.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악한 고통의 때가 주의 날의 때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잡신들, 섬기던 그런 모든 사람들 다 패망을 당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섬기던 그런 모든 사람 다 패망을 당하고 온 땅에 이스라엘에 계신 저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홀로 드러나는 그때가 주의 날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날은 정확하게 얼마냐 기간이? 주의 날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 그건 문맥마다 틀려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언제부터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7년 환란기 시작이 되는 그 시점부터 7년 환란기 우리가 휴거 받고 나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7년 환란기도 성경 가서 보시면 주의 날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년왕국도 주의 날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도 주의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이게 7년 환란기에 대한 건지 천년 왕국에 대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 공간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주의 날에 대한 건지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다만 그 주의 날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7년 환란기 전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보통 뭐라고 해요? 사람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영광 받기 위해서 뛰는 그와 같은 때를 사람의 날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주의 날 하고 나오면 7년 환란기부터 시작되는 어느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정확하게는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7년 환란기인지 환란기 중에서도 3년 반 후반부 그걸 이야기하는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거는 이걸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게 가장 헷갈리는 그런 말씀이니까 여기를 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서 보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육체는 누굴 가리키냔 말이에요. 모든 육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이 요엘서에 있는 게 지금 사도행전에 이렇게 가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예언. 이거 우리말로는 지금 예언으로 번역이 돼, 다른 성경.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예언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꿈꿔야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 환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니 나도 모든 육체에 속했으니까 교회를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예언하고 늙은 사람들은 꿈꾸고 젊은 사람은 환상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봐야 된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 이제 부어준다. 그렇죠? 이게 누구냔 말이에요. 남종은 누구, 여종은 누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젊은이는 누구고, 늙은이는 누구고, 모든 육체는 누구고.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 구절은 언급을 안 해요. 그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 이상하게 앞에 두 절만 인용을 하고는 그 뒤에 건 인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인용을 해야 맞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건 못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이런 거 여러분 일어난 적이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통째로 인용을 해야지 그 앞에 두 개만 인용을 해서 교회 가면 꿈꾸고 환상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뒤 문맥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육체, 여기 나오는 젊은이, 여기 나오는 늙은이, 여기 나온 남종, 여종은 누구냐?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는데 그 누구든지가 누구냐?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다고 이야기하니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28절에 또 29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럼 뭐 보나 마나죠. 지금 요엘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는 베드로도 사도행전 지금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앞뒤 문맥을 보면 환란기가 시작되든지 고 7년 환란기 그 중간에 들어있는 앞으로 구원받을 그런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온산 예루살렘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 불신 상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로 돌아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을 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출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옆으로 가셔 오른쪽에 스가랴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스가랴. 스가랴서 12장 가서 보시면은 스가랴서 12장 9절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이 와서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사면 초과가 되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 하나니까 다 아랍에다가 그렇잖아. 이 꼼짝없이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불신 상태에 있어서 저대로 둬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주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깨닫고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냐?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지금까지 저렇게 예수님 반대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과 간구한 영을 이렇게 부어주니까 그때 우리가 죽인, 우리 조상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맏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애곡하겠어요. 그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회개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래서 이런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안 돌이킬래도 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심하게 될 때 그 다음에 14장 4절로 넘어가서 그때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했던 데가 올리브산이잖아요. 어디로 재림하세요?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영과 간구한 영을 부어줘서 정말 이스라엘에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민족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요엘서 2장 28절에 거기 기록이 돼.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 의미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를 왜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을 했냐? 사도행전은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교회에다 적용을 해야지 왜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일단 그대로 두시면 이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자,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10장에 누가 구원받냐? 고넬료가 구원받아요. 누구예요?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때까지 얼마 시간이 걸렸냐?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전에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첫 10년 동안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100%. 100% 유대인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행전이 열리게 되니까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뭐냐? 6절 가서 봐. 1장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선포한 게 뭐예요?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제 부활했으니 이제야말로 왕국을 세우시기에 얼마나 더 좋은 때입니까? 이제야 참 좋은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여전히 지금 왕국 이야기를 하는 거, 왕국을 세우셔야죠. 그 왕국의 핵심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얘기 안 하시고 넌지시 뭘 얘기를 해요? 그때나 그 시기, 그 왕국이 세워진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시더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이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줄게. 그 뭐예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지금 이 사람들 생각에는 유대 안에서 여기서 해서 왕국을 이루고 뭐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 너희가 이게 씨가 들어갔고 예루살렘. 그렇죠?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마리아. 거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될 텐데 어디까지? 맨 끝 지역까지 가니까 결국 이방인들한테까지 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넌지시 지금 가르쳐 주는데 베드로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엔 뭐만 있어요? 빨리 왕국을 세워야지. 그것만 지금 있는 거예요.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넌지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2장으로 넘어갔더니 오순절날이 충만하게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6절 가서 보니까 거기 모여있던 그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쌀라쌀라가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식으로 막 영어도 하고 프랑스 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일본 말도 하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던 그런 말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야? 요엘서 2장 28절에 그렇죠?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서 천년왕국이 말이 재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뭐라고 읽었냐? 16절에 15절 지금은 겨우 낮에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 요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게 아니고 대언자 요엘이 말한 게 이거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요엘에는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 뒤를 뭐라고 설명해줘요? 마지막 날들에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 뒤가 뭐라 그래?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용을 해서 쭉 다 읽는단 말입니다. 다 읽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가서 한번 여러분 19절,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면 요엘서하고 거의 똑같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뒤에는 마지막 날들이다. 이거 하나님이 해석해 준 거니까 맞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들인데 이런 일들, 1월 성신의 변화가 생기는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계시가 더 진보가 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 3년반, 특히 대환란기는 예레미야 30장 7절에 가서 보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혹독한 심판을 당하는 그 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32절 여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요엘서에는 32절로 되어 있는데 32절 제가 읽어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은 그것만 인용을 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실질적으로 요엘서에 뭐가 더 들어있어요?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 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빼라 이번에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교회 시대가 지금 열리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면 그건 유대인으로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까지만 인용을 하고 거기까지 인용을 한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9절 20절 한번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이거 오순절날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늘에 이적이 나타나고 땅에 표적이 나타나고 피와 불과 연기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요엘서가 성취가 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엘서를 인용을 했을 뿐이에요. 인용을 했을 그런 뿐이에요. 그럼 그 왜 인용을 했냐? 지금 여기 한 번도 영어, 중국말 이런 거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입에서 막 영어가 나오고 중국말이 나오고 일본말이 나오고 아프가니스탄 말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면 이런 일들이 그 일이 이 일이 아니겠냐 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난 이거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런 거다. 지금 그걸 인용하기 위해서 요엘서를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이해 여러분 하시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주의 날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의 심판이 임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회개하고 돌이킬 대목이 뭐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그 메시아를.
그렇죠?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100%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주의 나라의 개념과 요엘서 2장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접목을 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런 거 이렇게 다른 말로 막 하고 뭐 이러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그때 한 번만 일어나야 돼요? 그때 한 번만 일어나야지. 이 오순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도 일으켜야 된다고 하면 그게 오순절 은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아직 이방인의 교회 같은 건 생각도 못하는 그 베드로, 그렇죠.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을 지금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상 한 번만 일어나야 되고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냐?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교회는 100% 누구예요? 유대인만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3장 가서 보세요. 자, 3장.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유대인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 회개하고 회심해라. 왜 그러냐?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가 되고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되신 그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만 하면 그분이 다시, 그게 뭐야? 재림이잖아요. 재림이 되면 주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면서 말 그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이 완성이 되는 때가 임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냐? 모든 것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거기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 계시는데 그 회복되는 게 가장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문맥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가 여쭤볼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땅끝까지 이런 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사도행전 10장까지.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이방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게 어느 때까지 자그마치 10년 동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10년 동안 이 교회가 형성이 된 그 초기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라 그러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이 이행이 돼야, 그래야 주님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모든 게 끝나는 거라.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스데반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기회를 줬는데 스데반을 잡아 죽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의 계획에서 밀려나면서 AD 70년에 성전이 회파되고 그러고서 온 세상으로 쫓겨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다시 이 일을 이루려고 1948년도에 하나님이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갖다 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혹독한 심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대환란계 심판이고, 이렇게 될 때, 이 간구하는 영과 은혜의 영을 부어주게 되면 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할 수 없구나, 저분 외에는 없구나 하고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지금 여기 요엘서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여기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아들, 딸 낳고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재림의 때, 저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부어주는 이와 같은 영의 역사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세요. 2장 요엘서 가셔서 32절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올리브산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마지막으로 이제 재림하시면은 천년왕국을 여셔야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천년왕국에 누구만 들어가냐? 구원받는 사람만 들어가. 육체를 입은 사람만 들어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7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휴거가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환란기 여기에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또 누가 있겠어요? 예, 이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에. 그 작업이 지금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부터 시작해서 내가 또한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제 데려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거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그 민족들을 나누는 그런 그 골짜기의 이름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를 성경이 또 뭐라고 해요? 14절에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깝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를 결정하는 판결의 그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환란기 맨 끝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민족들을 구분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럼 한번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24장은 대환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자, 29절 그 날들의 환란 뒤에 드디어 3년 반 환란이 끝날 그 시점에 해가 어두워지며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요엘서 말씀하고 똑같죠? 이렇게 될 때 누가 나타나요?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나타나면서, 그렇죠? 하늘에 나타나고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그럼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24장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25장이 나온단 말이야. 25장 31절 가서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아까 요엘서 보셨죠?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이 일일이 분리해서 오른쪽에는 양을 두고 왼쪽에는 염소를 두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이 지금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양과 염소 민족을 분리하는, 여기 지금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 여호사밧 판결 골짜기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들어가지 못할 그런 민족을 구분하는 일이 여기 지금 생기게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40절 가서 보니까 이 오른쪽에 들어가서 양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룹이 셋이 서는 거예요. 하나는 양 그룹이 있고 하나는 여기 염소 그룹이 있고 하나는 이내 형제라는 그룹이 있어서 너희는 이내 형제에게 잘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디야? 영전한 왕국을 상속받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염소들에게 넌 이내 형제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영전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믿음을 가진 유대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양에 속한 그와 같은 민족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둘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셋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염소의 운명은 41절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해서 어떻게 돼? 완전히 파멸이 되는 그런 존재로 나오게 되고, 그렇죠? 양들의 운명은 34절에 나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고. 무슨 왕국이에요? 천연왕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다 왕국으로 번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돼서 염소는 영존하는 형벌을 받고 양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가져서 천연왕국에 누구만 들어가냐? 육신을 가진 자들, 그 자들 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돼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않을 자들은 이제 구분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요엘서 3장의 끝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요엘서 3장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스라엘이 그걸 모든 걸 보고는 야 지난 6천년 동안이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18절에 그 날에는 하면서 천년왕국의 때 이제 주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고,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생기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시온산에 거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21절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 재림의 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려고 하면 바로 그 시점에 그 무서운 환란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원래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거,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영이 부어진 게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 전에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누구에게만 임했냐 하면 제사장이나, 그렇죠, 재판관이나 왕이나 몇몇 사람에게만 임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 구원받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요엘서 3장은 민족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긴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마음을 이렇게 비우시고 요엘서 1장 메뚜기 심판, 2장 아시리아의 침입,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28절부터 이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보면 이 목사가 이야기한 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마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길게 됐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